성경 말씀은 우리 교재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사이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매스미디어, 인터넷, 드라마, 영화 모든 면에서 치열한 세계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다른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들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자기네끼리는 싸우지 않는데 이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세계관을 알 때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세계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세계관을 이길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알면 됩니다. 세계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이제 7가지에 대해서 더 많지만 중요하게 7가지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눈에 보이는 만물 뒤에 있는 이제 신이 될 수 있고 만물 뒤에 있는 실제가 무엇이냐, 실제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또 세상 만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식이라는 게,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또 옳고 그름이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는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이제 7가지 이외에도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계관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세계관이 잘못되면은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를 들었지만 죽음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영혼이 천국이나 이제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잖아요. 이게 올바른 죽음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존재의 끝입니다. 죽으면 그냥 그 사람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서 세상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미즘을 있는 사람들은 조상 숭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죽은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도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윤회로 생각한다 그랬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르지 못하면은 실제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 4번째 세계관의 역할, 세계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계관에 의해 한 개인의 사상, 가치관, 인격이 형성됩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생각이 행동을 낳죠.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이 됩니다. 세계관은 생각의 일종입니다. 관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의해서 사상과 가치관과 인격이 결국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세계관에 따라서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
불교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옳고 그름 선악이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정해준다. 사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세계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영원한 천국이 본향이고 천국에서의 상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이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덕과 윤리가 결정이 됩니다. 세계관에 따라 옳고 그름이 기준이 틀리다 그랬죠. 옳고 그름이 틀리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도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성악설을 믿습니다.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 그 다음에 유물론자들은 성선설입니다. 인간이 죄도 없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틀립니다. 세계관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삶을 살게 한다. 세계관은 어떤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거죠. 틀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틀 안에 이제 맞도록 해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본질을 결정한다. 세계관이 결국 문화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사상과 행동과 사람, 인격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문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관에 의해서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 미국 세계, 기독교 나라 문화가 다른 겁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세계관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MBTI를 검사하는 목적은 자기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MBTI가 어떤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안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MBTI의 유형을 알면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세계관도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알면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진실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죠. 벌레들을 전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스님들은 길 이렇게 갈 때도 개미나 이런 거 이렇게 안 죽이려고 이렇게 주의하면서 가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윤회 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돌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삶을 살면 인간으로 다행히 태어나지만 악한 삶을 살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자기 조상들 가운데 짐승이 있을 수 있고 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알 때에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에, 행동에, 인생에 또 사회의 문화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세계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고로 세계관의 5가지 기능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학자가 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관의 특징,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옳고 그르든 아니면은 잘 정립이 되었든 허술하든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대개 한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종교, 단체, 사회, 국가가 가진 우주관,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신관, 내세관, 도덕관 등을 전수받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나무라도 자라나는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죠. 이제 받아들이는 물이나 영양분에 따라 가지고 사과나무라도 지역에 따라서 열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지역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속한 공동체, 나라 그 전체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 동시에 공동체적인 그런 이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관은 보통은 감추어 있지만 어떤 도전을 받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계관 깊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어떤 도전을 받으면은 드러나게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에게 죽음은 모든 게 끝이다. 죽으면 그냥 쓰레기로 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죽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도전이 있으면은 이게 세계관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종류들, 이 세상에 있는 세계관이 너무나 많지만 크게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는 결국 지금은 다 인본주의로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할 때는 묶어서 인본주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낙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유신론자인데 그 신을 믿는 사람도 다신론, 범신론, 일신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그랬죠. 신이 존재하는가 알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다.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죠.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심이 없다. 무관심주의자. 아니다. 그럼 무신론자.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하는 건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 세계관,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제임스 사이어 책에 있는 것을 어떤 분이 이제 다 요약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동안에 이제 이것들을 자세하게 배우는 거죠. 자세하게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은 그냥 인본주의로 묶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인본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세계관의 특징은 현실성, 내적 통일성, 개방성, 타당성, 생동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순됨이 없이 내적인 조화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싸늘하게 죽은 지성이어서도 안 된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올바른 세계관인데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의 세계관만이 여기에 합당하는 가장 올바른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그 다니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3년간 교육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바빌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화시키고 바벨론한 세계관을 이제 심게 하려고 집중적으로 교육한 것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세계관을 파괴하고 인본주의 세계관 또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제 세뇌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대죠. 일반 교육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확고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란 그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 세계관은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기독교 관점에서 기독교 관점은 다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가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제가 했는데 그 밑에 좀 큰 문단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기독교 또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꼬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이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다. 그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런 법칙,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와 같은 질서와 법칙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고 믿는다. 성경 말씀 안에 그런 모든 법칙들이,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세계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져야 될 그런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 조금 전에 세계관이 이제 얼마나 역할이 어떤지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이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인격에, 나아가서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혼합주의적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일식 박사 제가 인용했는데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할 때는 불교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는 무당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유교, 불교, 무당은 애니미즘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의 세계관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계관을 이렇게 혼합적으로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불교식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부분은 유교식 세계관을 살아가고 어떤 부분은 그 무당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온전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책에 비슷한 교훈이 나옵니다. 제일 밑에 예수님 그것은 또한 아니다. 너의 가치관을 온전히 바꾸어라. 제가 이제 세계관 정의할 때 그 가치관, 사고의 틀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세계관하고 가치관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사실 세계관이 조금 더 넓은 의미고 세계관 안에서 어떤 것을 어떤 가치를 두느냐 이제 이런 관점이 가치관이죠. 그래서 가치관도 세계관 안에 포함되고 이제 사고의 틀 우리 홍 목사님이 사고의 틀도 많이 가르치지만 사고의 틀도 세계관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그죠? 세계관에 의해서 사고의 틀도 우리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가치관을 바꾸어라. 이거는 세계관을 바꾸어라.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사람의 표준을 따르고 사람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표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표준은 성경의 표준이죠. 성경 말씀의 표준을 구부리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좀 건너뛰어서 세상이 말하는 잣대를 쫓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쫓지 말고 선한 지혜된 하나님의 잣대만을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세계관만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거라. 미련한 자들에게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법규와 표준에 의해서 살아야 하느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신자는 살아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 올바른 문화를 창출해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세계관이 어떤 나라의 사회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올바른 문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유행하고 있고 그 세계관으로 인해서 정말 문화가 타락해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7대 문화 영역도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회의 그런 문화도 바꾸고 올바르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천국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결국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속에 생각과 세계관은 불교, 유교, 뭐 다른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세계관이라면 그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올바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드 노벨 우리는 기독교 세계만이 삶의 모든 면을 보듬고 있는 유일하고도 적합한 믿음의 체계이며 또한 그것이 개인과 가정보다 거대하지만 둘 중 어느 것도 파괴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가 세계관을 쭉 뭐 다른 세계관까지 살펴보겠지만 사실 다른 세계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말 헛되고 어리석고 이런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세계관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고 지혜롭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지각, 진정한 세계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이 세계는 성경, 단테, 셰익스피어, 밀턴 그리고 다른 문학적 거장들에 의해 묘사된 바 있다.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 말씀을 알면은 정말 이렇게 그런 철학책들, 그런 인문학책들 정말 허무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철학이 하는 게 뭐예요? 철학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 교수는 그걸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의 끝에서 신학은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 너무나 축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데이비드 A. 노벨에 보면은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에 가장 올바른 교훈을 주는 그런 가르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고 앞으로 계속 다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많이 손으로 만지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정말 다른 잘못된 세계관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의미 없는 것인지 이렇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하여튼 다음 주까지 시간이 저도 처음 강의에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관, 많은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로 이렇게 철저하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